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686회입니다. 주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셨던 주님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길에 무화과나무를 보시더니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때는 무화과 열매가 아직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마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는 이 시기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첫째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예고하신 사건이다. 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기 전에 먼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사명의 맛을 잃어버린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천국운동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 그 사명의 촛대가 이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주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열매였죠.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주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얻고 싶으신 것은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열매.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열매. 하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의 열매죠. 이 열매를 얻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뒤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고 너희는 온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열매들이 없었고 이파리만 무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데, 나는 종교 지도자야 하는데 사실은 형식적이고 틀만 있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은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파리가 아니라 열매죠.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농부가. 근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게 있다면 그 사과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오늘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 변화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명의 열매, 말씀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어. 나는 50년 했어. 나는 직분이,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집사야.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변화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없고 또 선교의 사명도 없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도 없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어요. 말라버렸어요.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믿고 행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된 거죠. 의심하는 기도, 불신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의 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담대하게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뭔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의 강물을 밟은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